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연은 같은 학교에 나온 것을, 그 연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계를 주로 잡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만큼 학력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울대 출신이 정계에 진출할 기회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고등학교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학연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입니다. 과거에는 좀 심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옛날보다 덜 심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뿌리 깊은 폐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랐느냐라는 지연입니다. 이 지역 연고 때문에 정치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보다는 좀 느슨해졌지만 아직도 그 위력은 막강합니다. 혈연은 인종, 민족, 족보, 가족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력심을 주고 발전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목과 대립, 차별, 더 나아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학력과 지연과 혈연을 따질까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차별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무조건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 따지는 것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관심사는 원래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민의 뜻은 우주적으로 넓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이 다 선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나라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 열방,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지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관심하는 진정한 출신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본문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성육신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이스라엘 출신, 베들레헴 출신으로 여깁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차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족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권세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예수님의 진정한 출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넘어선 하늘나라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의 출신 자체가 하나님 존재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신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출신, 인간 출신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출신, 하늘 출신이 되나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상속권입니다. 원래 죄인은 천국 상속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도 이제 천국 상속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출신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 자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정한 개념의 출신, 진정한 출신을 강조해야 합니다. 서울 출신도 아니고 대한민국 출신도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출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천국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세상 출신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불신으로 믿음 팔아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인간의 어떤 출신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경찰대학교는 여러 해 전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핸드차임 콰이어가 위문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전 경찰대학교는 충청남도 아산으로 옮겼습니다. 경찰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의 웬만한 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6.5급 정도의 직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파출소장 정도의 직위입니다. 군복무도 해결되고 학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경찰대학교 입학 자체는 전국 탑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선후배 밀월 관계가 형성됩니다.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엘리트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교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현 정권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경찰대학교 담임 목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 정권이 경찰대학교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전 정권이 경찰대학교를 없애려 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대학교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입학 정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혜택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타 많은 요건들이 이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구분 편가르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편가르기에 사력을 다합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의 유익과 집단의 유익을 얻으려 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의 강점은 다릅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천국 백성 안에서는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사이에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혈연 관계는 구원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부모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실존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속한 자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믿음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나의 식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만들자라는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식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식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께 속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혈통에 속했던 가정을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기업과 일터는 하나님께 속한 기업과 일터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끌리는 백성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도시는 하나님께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배 중심의 기업과 일터는 하나님께 속한 기업과 일터가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이끌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도시는 하나님께 속한 도시가 됩니다. 성경과 계명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입니다. 세속적 통치자가 통치하며 세상의 이념과 경제 원리에 의하여 굴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 속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8.1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영적으로 천황을 숭배하는 마귀 권세에 던져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광복을 주시고 건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라가 신앙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방법으로 출발한 이 나라, 그런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봅니다. 3, 4분 정도 함께 보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재헌의회가 중앙청에서 열립니다.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감리교 장로이신 분이 이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48명이고 150명이 넌크리스찬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 동의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48명 크리스찬 가운데 4명의 목사님이 의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이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북 통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공락, 발전을 주시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6월 2일 날 30명으로 구성된 재헌의원이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소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결정을 해요. 그때 신익희 의원이 제안한 것은 한국, 한 표, 헌법 초안자이시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의원이 제안한 건 조선인민공화국 2표,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과 김규식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고려공화국 7표, 그리고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가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게 17표. 그래서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호는 그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미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에서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국호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겁니다.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상징을 결정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지성 선배들이시죠. 그래서 국가 상징이 기독교와 연결된 것은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기독 선배들이 하신 거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만들게 된 것은 1907년 장대영 교회 부흥과 1907년 부흥을 이끌어낸 1903년 하디의 원산 대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03년에 감리교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이 결국 1919년 3.1운동과 상임지정부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나아가서 1948년 대한민국 재헌의회에서 감리교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리교가 굉장히 귀한 일을 했다.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감리교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